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카루스 신화 아시죠? 이카루스 이제 그 아버지가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손재주가 좋은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달로스가 그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기술을 가지고 미노스 왕이 미노타우루스라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소인 그 괴물을 가두는 미궁을 만들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미궁을 만들게 하고 나서 거기다가 이 다이달로스하고 이카루스를 같이 가둬버리는 거죠. 비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조그만 방에 갇혀 있어 창문 하나만 열려 있는데 그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오면서 새 깃털이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새 깃털을 이 다이달로스가 하나둘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손기술이 좋으니까 이 새 깃털들을 밀랍에다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날개를 만든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 아들이 날 수 있는 날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날개를 가지고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되니까 창문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이달로스는 이게 밀랍으로 만들었으니까 태양에 가까이 가면 녹는다는 걸 알아서 낮게 나는데 아들 이카루스는 날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난다는 게 사람에게 굉장히 큰 욕망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날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흥분해 가지고서 그 아버지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더 높이 날아오다가 결국에는 그 밀랍이 녹아 가지고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이카루스는 많은 뭐 소설이나 시에서 인용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특히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과 아니면은 자신의 꿈이나 이런 것들을 도전하고 실현하려고 애쓰는 것, 또 그런데 그것이 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실패를 가져오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최고의 능력이 최악의 상황의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은유로도 사용되는 이야기가 이제 이카루스의 신화인데, 뭐 비슷하게 이렇게 인용한 그런 시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게 오스트리아 시인의 그 시구인데 그걸 인용해서 이문열 작가가 또 그 같은 동명의 소설도 쓰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어떤 기사에 보니까 그 이문열 작가가 그 소설 쓴 걸 굉장히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통속 소설이어가지고 본인이 좀 약간 부끄러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카루스의 신화를 담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순식간에 추락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추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추락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거든요. 약간 너무 B급 감성 넘치는 제목이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좀 삶을 좀 같이 보면서 솔로몬이 왜 추락했나, 그리고 우리는 어떤 솔로몬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나 같이 좀 나눴으면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7년, 그 다음에 자기 왕궁에 13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뒤에 기록을 보니까 많은 그런 어떤 건축 사업들도 하고, 그 다음에 부와 능력, 정말 최고의 영화를 누리면서 그 인근에서는 솔로몬에게 대적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솔로몬의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고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솔로몬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주고받고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았던 장면이 뭐냐면, 제가 신대원 준비했던 과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진짜 막 성경을 정말 파면서 읽었는데, 정말 성경을 파면서 읽었는데, 그때 그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야, 얼마나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대단했으면 예루살렘에 길에 돌처럼 은이 많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그 귀한 목재가 어떻게 그냥 뽕나무들처럼 그냥 일반 잡목처럼 그렇게 많은 그 정도의 부귀 영화였나, 그렇게 제가 굉장히 솔로몬에 대해서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성경 장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개인의 부유함을 넘어서 국가와 이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는 솔로몬,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한순간에 추락을 합니다. 한순간에 추락하는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말씀 한번 잠깐만 보세요. 솔로몬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따르게 했고요. 또 솔로몬 왕이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 마음과 같이 아니했고요. 또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우리 읽었던 내용들 쭉 보시면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순식간에 떨어졌고 하나님부터 멀어졌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빠졌는지 정확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성경이 기록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읽었던 좀 전에 그 4절에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이렇게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갑자기 바뀐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이 열왕기에서는 솔로몬 시대에 기록된 게 아니라 후에 기록되거든요. 한참 후에 기록됐기 때문에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를 쌓아가는 과정 가운데도 계속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위험한 요소들을 빼놓지 않고 지적을 합니다. 그게 솔로몬 초기에 나오는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큐티하면서 읽었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다윗이 죽으면서 그 아들들 사이에서 왕위에 대한 이런 약간 쟁탈전 경쟁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슬아슬한 가운데 왕이 됐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은 똑똑해도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 주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도 솔로몬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처세술, 요즘으로 하면 인간관계술, 성공학, 자기개발 이런 것들로 많이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혜의 이야기들이 솔로몬은 이미 다 장착되어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런 위태위태한 왕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애굽의 공주하고 애굽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들 이스라엘이나 블레셋, 암몬, 아멜렉 이런 나라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제국이에요. 솔로몬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 하기 전부터 이미 1000년 전에도 왕국이 있었고 왕가가 굳건하게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된 그 나라 애굽인데 그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 엄청 비상하게 잘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가 더 영향력이 있고 더 탄탄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그 다음에 주변 정세에 있어서 자신의 그런 위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솔로몬의 그 일들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시작부터 솔로몬은 나중에 늙어가지고 갑자기 이상하게 바뀐 게 아니라 시작부터 계속 그런 거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뭐에 대한 갈망입니까?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인정받고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고자 하는 갈망이 솔로몬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솔로몬이 추락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추락한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매우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성전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장면들도 나오지만 그 안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한 다음에요, 그 이후에 기록 자세히 보시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표현은 많이 나오지만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렸다는 그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솔로몬이 누렸던 여러 가지 많은 부귀, 영화, 영향력, 무역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나와요. 사법, 행정, 정치, 외교, 군사, 경제, 고용노동, 국토, 문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의 여러 가지가 다 주요 부처가 다 있었어요. 보세요. 그런 것들 다 나와요. 무역하는 거, 인부들을 어떻게 누리는 거, 정부를 어떻게 조직하는 거, 다 그렇게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점점 자취를 감춥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취를 감춰요. 이제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주 결정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11장 바로 앞에가 열왕기상 10장인데 거기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바 여왕이 방문을 해요. 근데 이 스바가 어디냐 그러면은 두 가지 학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예멘 쪽이다 라고 하는, 그 아랍 쪽 속에서 온 여왕이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그 무슬림들 그 영역인 그 아랍권에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구전처럼 많이 전해진대요. 특히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이 어떤 질문을 했고 솔로몬이 무슨 답을 해줬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거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스바가 어디냐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고 얘기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에티오피아의 흑인 여왕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티오피아가 그 이전에 이제 역사적으로 따라가 보면 악숨이라는 왕국이 있는데, 이 악숨이라는 왕국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그 유대인들과 함께 솔로몬이 준 선물들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 나라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신약 성경에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예루살렘의 박해 이후에 빌립이 이렇게 광야에 가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성전에 와서 예배하러 왔다가, 그러면서 그가 뭘 보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성경책을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또 지금 에티오피아 가면은 굉장히 1년에 한 번씩 있는 전통, 그런 우리 추석 같은 명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네모난 언약궤 같이 생긴 그 언약궤 같은 그 무용을 들고 행진하는 그런 전통도 있답니다. 다큐멘터리 그런 거 있더라고요. 히스토리 채널에서 봤는데, 그렇게 에티오피아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굉장히 저는 수긍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주변국에 있는 굉장히 부유하고 지혜로운 한 사람이, 여왕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많은 것들을 묻고 답하면서 정말 감탄해요. 그러면서 이 에티오피아 여왕이 감탄했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게 보면 10장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돼요. 자, 스바 여왕이 어떤 것에 감동이 됐습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왕궁과 상의 식물과 신하들의 좌석과 시종들이 서 있는 것들과 관복과 술 관원과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들을 봅니다. 스바 여왕이 뭐에 감탄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지혜와 왕궁과 상의 식물과 신하들의 좌석과 시종들이 서 있는 것들, 관복, 술 관원,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목사님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럴 수 있죠. 이거 스바 여왕이 자기가 감탄한 거 보고서 놀란 것 같고 기록해냈는데 뭐 그거 갖고 투집을 잡냐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저를 보니까 누가 오면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선교사역 이전교회에서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단기 선교 가면 한 일주일씩 이렇게 같이 선교사님들과 머무는데요. 제가 원래 본성이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의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다 의도가 있어, 목적이 있어, 노리는 게 있어, 뭐 바라는 게 있지, 이런 생각들 제가 되게 본성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만나러 가면 죄송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사역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모습 저는 있는 그대로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보여주고 싶은 것들만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아니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뭐 예전에 교회에서 뭐 제자만 하셨던 분들, 뭐 같은 부서 하셨던 분들, 아니면 이런저런 동역 때문에 만났던 분들 오시거든요. 이제 개척했다고 한 번씩 찾아오시고 직으로 오세요. 그럼 직으로 오라고 제가 해요. 그럼 딱 오시면 제가 뭐 하면 뭐 커피 드실래요? 이래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원두머신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붙이는 거죠. 아이스? 제빙기 있다는 거죠.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플레이그라운드에 TV 잔디 깔려 있고 TV 있고 닌텐도 굽혀 있는 거 보여줍니다. 그러면 뭐 우와 그래요. 그런데 그 문만 딱 열고 들어가면 창고에 막 물건이 엄청 쌓여 있고 막 진짜 사람 이러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건 제가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요? 절대 안 보여주죠. 절대 안 보여주죠. 저도 보면 그거 답답하거든요. 저거 치워야 되는데 어디 놀 데는 없고. 얼마든지 자기가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 보고 있고, 저는 솔로몬이 그렇게 스바야 왕의 이런 것들만 보여준 거예요. 어디까지만 보여줍니까? 성전의 계단까지만 보여주잖아요. 자기가 건축한 것들만 보여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의도된 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나니까 정말 어떻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자기의 업적이고 자기의 지혜이고 자기의 성과물인 것처럼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 솔로몬은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것들 근사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이렇게 보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솔로몬이 그런 걸 막 보여주고 나면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와, 솔로몬이 지혜롭다, 솔로몬을 찬양합니다, 솔로몬 당신 같은 왕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있는데, 이방에서 온 여왕은 그렇게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딱 맞는 비유는 아닌데 요즘 교회의 모습이 세상과 교회의 관계가 이런 관계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지 않고, 건물이 어떻고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고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뭘 우리가 어떻게 이뤄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면 좀 교회다워라. 교회면 좀 교회다워라. 성경 배웠으면 성경같이 좀 살아봐라. 성도면 좀 성도 같아봐라. 목사면 좀 목사 같아봐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걸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데, 세상은 뭘 보고 싶어 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통해서요, 다른 것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이룬 것 같은 그 거대한 왕궁과 그런 업적들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욕해요. 우리의 업적이, 우리의 어떤 근사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가는 우리의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 축제가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뭐 다른 거 내세울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세우신 교회 뭐 내세울 거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좀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른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회 기대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기 바라는 거라고요. 이번에 새생명 축제하는 거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순장님들과는 여러 번 제가 강조했습니다. 새생명 축제는요, 우리 초청 다락방도 하고 또 초청 주일도 할 겁니다. 그런데 새생명 축제는요,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가 많이 모이는 거, 성도 수 늘어나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비즈니스예요. 우리 교회 성도수가 늘어나는 거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늘어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늘어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기회 없었던 사람들에게, 아니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내 삶의 그 수없이 많은 것 때문에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 당신이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짜 질서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그렇게 진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들을 드러내고 진짜 전해야 될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생명 축제 때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해서 찾아온 사람들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그 마음에 영혼의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락방에, 초청 다락방에 누군가 초청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순장님들하고 막 아이디어도 모으고 회의도 하고 또 다락방에서 회의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락방 한 번을 통해서 야, 이런 데도 있구나. 남자분들 맥주하고 치킨 없어도 이렇게 얘기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자녀 입시 문제, 무슨 아파트 문제, 주식 얘기 안 해도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곳이 있구나. 그런 것들 경험할 수 있는 다락방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지는,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그 기쁨의 근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소중한 사람들 중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늘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그분들이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분들이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전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새생명 축제 통해서 정말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고 복음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평생토록,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다른 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철학한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높아지려 했기 때문이라면요, 두 번째는요, 솔로몬이 영적으로 마비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솔로몬을 마비시킨 욕망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을 마비시킨 욕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감 중에 한번 마비돼 본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혹시 코로나 겪으시면서 미각이나 후각 잃어버리셨다는 분들, 좀 그것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있으시던데, 이전 교회에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코로나를 아주 정말 심하게 앓으셨어요. 그래가지고서 물어보니까 증상이 어떠냐,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 그런 시기였고 증상이 어떠냐 그랬더니
미각하고 후각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촉감 같은 게 있는데 맛이 제대로 안 느껴지니까 거의 대부분의 음식이 이렇게 모래를 씹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모래를 씹어 먹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래서 잘 이해가 좀 안 됐는데 모래를 어떻게 씹어 먹지?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미각만 잃어버려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선천성 무통각증이라는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선천성 무통각증은요, 뭐냐면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세포가 없는, 그래서 생기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생각해 무통각증 그러면 때려도 안 아프고 뭐 그러니까 좋겠네, 복싱 선수 하면 좋겠네,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선천성 무통각증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온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그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내가 내 체온을 조정하는 그 메커니즘이 작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온도의 변화를 감각을 해야 되는데 몸이 감지하고 그거에 따라서 더우면 땀을 흘리고 추우면 이렇게 몸을 이렇게 보호하고 막 더는 것도 그게 추울 때 열내는 그 활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 조절이 불가능해서 실제로 이 선천성 무통각증을 가진 사람들이 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3세 이후에 주로 많이 죽게 되는데 열사병이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열사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체온과 이거 수분 이거 조절을 못 해가지고. 근데 솔로몬은요, 지금 선천성은 아니지만 무통각증, 무감각증에 빠진 겁니다. 마비가 된 거예요. 솔로몬이 그 이후에 성전 완공한 이후에 계속 자랑하는 건 뭐냐면 건축하는 거 자랑하고 정치적인 거 자랑하고 외교 자랑하고 금 많은 거 자랑하고 금이 뭐 1년에 666달란트라고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어디서 상아 가져왔고 상아에다 금 입혀가지고서 의자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뭐 공작 가져왔다고 원숭이 가져왔다고 병거 마병 애굽에서 사왔다고 그런 것들 자랑 쭉 하고 있거든요. 온통 자기 욕망들, 눈에 보이는 것들, 자기가 누리는 것들에 지금 막 집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들, 자기가 몸이 점점 썩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는데 자기가 욕망하는 그 하나만에 집중해서 달려들고 있는 이 상태가 뭔 것 같으세요? 좀비죠, 좀비. 좀비 영화 드라마 보시면 자기 몸이 썩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욕망,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욕망에 그냥 우르르, 저게 뭐 먹을 거 있다면 우르르 소리 듣고 따라가고서 막 그냥 하고, 또 저기 가서 우르르 달려가서 자기 몸이 부러졌는지 다리가 뒤틀어졌는지 모르면서 그냥. 여러분, 현대사회 사람들이 왜 좀비 영화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한 이런 시대에 좀비 영화 이런 것들 두려워하고 좀비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영화나 드라마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나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점점 인간다운 그런 여러 가지 가치들은 다 상실되어져 가고 안에서는 썩어가고 있고 다 막 죽어가고 이미 생명이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욕망을 향해서만 달려들고 있는 사람들, 나도 거기에 껴서 달려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에 늘 몰리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그런 영적인 무감각 상태, 좀비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감각이 마비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 아까 그런 재물들도 있는데요, 결정적인 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고발입니다. 바로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한 거예요.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대요. 여러분, 이방의 여인들 사랑하고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면 왜 안 됩니까? 바로 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든 말든 나는 내가 원하는 욕망을 향해서 따라가는 거죠. 마비된 겁니다. 이 원어에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그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 원어에는 어떤 의미인가 그 원어 해석한 걸 봤더니 솔로몬이 사랑 안에서 그 여인들에게 꼭 붙어 있었다. 되게 낭만적이죠. 솔로몬이 사랑 안에서 그 여인들에게 꼭 붙어 있었대요. 꼭 붙어 있었대요. 안 떨어지려고.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가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잠언이 솔로몬이 쓴 지혜의 글 아닙니까? 거기서 지혜를 300번도 넘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1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진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혜의 근원인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해 놓고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나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 꼭 붙어서 나 여기서 안 떨어질래. 그 잠언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음란한 여인의 입술은 꿀같이 달고 기름같이 부드럽다고. 그런데 그 입술이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로울 거라고. 양날칼처럼. 그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그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솔로몬이요. 자기가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그래 놓고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의 꿀같은 입술, 기름같이 매끌매끌한 그 입술에 빠져가지고 나 여기에 꼭 붙어 있을래? 우리 그냥 사랑하게 내버려 두세요. 완전히 마비된 거죠. 영적으로 마비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솔로몬같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제 자신인 것 같아요. 요즘에 더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는 정말 하나님 경외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하다가 점점 올라가더니 그 올라가는데 취해서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 결국은 밀랍이 놓고 날개는 망가지고 순식간에 추락해버린 겁니다. 추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추락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추락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국 교회가 우리가 욕할 다른 대상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솔로몬이 자기가 그 잠언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자기 인생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하게 추락하는 모습 봤잖아요.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목회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우리가 늘 말하는 그 말씀이 입술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 삶에는 전달되지 않았을 때 추락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 비스무리하게 다른 교회 흉내내는 거, 비슷해지는 거, 뭐 갖춰내는 거, 그거에 우리 마음 쓰지 않고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보려고, 정말 하나라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 저 여러분이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말씀 배우긴 하지만 그게 내 삶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그 원리들을 그 말씀 안에서 경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기를 다짐하며 나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비상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 다른 것이 자랑이 아니라 다른 것이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자랑이고 복음이 자랑인 교회가 됩시다. 개인과 공동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우리를 변질시킬 수 있는, 변하게 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우리가 거부하고 그것들 우리가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공동체도 일어나가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일어나가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 시대에 같이 다시 한번 목격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